하여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365일 중에 하루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기에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는 2023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해인 2024년을 맞이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보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날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베드로의 설교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하게 찔러서 관통시켰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나서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깨닫자 몸서리치도록 놀라며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에 만물이 모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성탄절 새벽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는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설교 중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찌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천한 자였는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가 밀물처럼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변화의 은혜가 자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여 전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를 기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놓은 구원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여 구원하려고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적용되어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때를 맞추어 오순절을 지키려는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신기해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가를 강조하려고 방언을 듣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 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은 아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한가운데 각가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큰 역사임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큰 잔치는 언어와 민족, 나라를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들었다는 하나님의 큰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양한 언어와 나라를 초월하여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루기 위해 오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는 구원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큰 역사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세계 역사가 흘러오는 중에 제자들이 전한 예수 복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인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계속해서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사실을 전하려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한 방언과 이것을 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먼저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각 나라의 언어대로 듣고 놀라고 혼란스러워하자 베드로는 첫 설교를 통해 각국 방언으로 듣게 된 일과 그 방언의 내용인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풀이해 줍니다. 이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먼저 제자들이 각국 방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술을 먹고 취해서 횡설수설한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부활에 대해 설교했을 때도 일부는 조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의 역사 등 영적인 것은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육신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 부활, 죄사함, 영혼, 구원, 영생,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등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세계만 인정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설교의 첫머리에서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세계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 이미 약속된 성령이 오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 말로 선포하는 놀라운 현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리라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8절을 자신의 설교에 인용하면서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요엘서 2장에서 요엘이 예언한 말씀인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말씀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선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임했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과 교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모든 백성이 성령의 전이 되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서 종말의 때인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마지막 날들 곧 종말의 때를 여셨으며 이를 입증하는 최종적인 증거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모든 저자들의 일치된 확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임을 모두가 확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엘서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 예수님께 적용시키므로 요엘서 인용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살아남을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피난처는 다름 아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영접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함으로 요엘서 인용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인용의 결론을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예수님의 기독론으로 넘어가면서 22절부터는 설교의 초점이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에 기초한 구원의 내용으로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적인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어 오신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 문제는 중요하고 대단한 일임을 알고 늘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음을 꼭 기억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